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기록자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원절에서 보면은 페트루 알파가 베드로 전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 이러잖아, 그죠? 여기 이제 첫 글자 시작이에요. 그래서 페트로 알파 이러면 베드로 전서고, 그 다음에 페트로 베타 이러면 여기 후서예요, 후서. 후서. 우리 이제 한글 이 성경도 이런 헬라 원전의 제목을 그대로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큰 의의가 없다, 제목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을 기록했을 때에 전서는 대필자가 실로가 대필자였습니다. 대필자. 그래서 문체가 보면은 좀 부드럽습니다. 실로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베드로는 자라면서 교육을 안 받았잖아, 그죠?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줘서 이런 이제 문자도 깨닫게 해요. 특히 이제 요한은 더 그렇습니다. 요한은 문맹인이었습니다. 문맹인인데 그가 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한글을 원래 몰랐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한글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헌금봉투에 본인의 이름을 본인이 직접 써요. 감사지, 그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좀 보면은 내용이 좀 둔탁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러한 하나의 과정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똑같이 전서도 베드로가 불러주고 실로가 대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쓴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그럼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 왜 이렇게 문체가,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썼던 글은 어디든지 표가 나건 제가 썼다는 냄새가 나요. 그 문체가 있어요, 문체가. 그 유형들이 있어요. 그게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요. 그 사람의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글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대표적인 문체적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서와 후서가 그런 하나의 유형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전서, 후서가 완전히 달라요. 그 이유는, 전서는 실로가 대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배운 학문이 있는 사람이 쓰니까 내용이 좀 달랐던 거죠. 문체가 좀 부드러웠던 건데, 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직접 쓰다 보니까 좀 문체가 좀 거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똥이라는 사람 썼는데 왜 이렇게 문자가 달라? 왜 이렇게 하나의 글을 쓰는 형식이 달라라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는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동시대에 이름을 기록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AD 기록의 연대는 보면은 64년에서부터 68년 사이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는데, 이때가 서신을 기록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네로가 핍박이 굉장히 강력했을 때, 자신이 이제 로마의 체류한 기간 속에서 보면은 네로의 대박해 기간이 있었죠, 그죠? 그 기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핍박 기간 속에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네로의 핍박 기간 속에서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전서는 AD 64년에서부터 68년 요 초기에 전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후서는 이 후기에 기록이 됩니다. 후기에. 그리고 이 후서는 그가 순교를 앞두고 기록합니다. 순교를 앞두고 그가 후서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의 전달자는 앞에 이제 전달자가 전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 서신이 전달되는 겁니다. 소아시아의 흩어져 있는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가 수신자들입니다. 수신자.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이런 내용은, 앞에도 제가 이제 5장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서는
대체로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의 당하는 이 핍박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글자 잘안 쓰신 고난 상태 속에서 인내하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후서는 교리적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측면, 그 측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베드로 후서는 교리적이고 이러한 신앙의 정통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교리적 측면에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속에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전통과 정통은 다르죠? 전통은 전해오는 거죠, 그죠? 정통은 뭡니까? 바른 것을 세우는 부분들이죠. 이건 전할 전자죠, 전할 전자. 이건 바를 정자죠, 그죠? 그래서 전통과 정통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적어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베드로 후서는 전체적인 내용은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문제 속에서 정통신앙을 수립하는 것, 정통신앙을 지키는 것, 그 속에 이 서신이 기록이 되어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신의 목적, 서신을 기록한 목적. 자, 베드로 후서는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거짓 교사들이 그땐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교리를 지켜나가고 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지키는 측면에서 이 서신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 좀 다릅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대체로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자, 전서와 후서가 좀 차이점이 있답니다. 베드로서 전서와 후서가 전체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면 전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위로, 권면, 그죠? 그래서 전서는 격려의 서신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격려의 서신. 자,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후서는 베드로서의 후서는 그러면은 어떤 서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단에 대해서, 특히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경계하라. 그래서 경계의 서신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전서가 격려의 서신이라고 말한다면 후서는 무슨 서신이다? 그렇죠. 경계의 서신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 후서 우리가 전체적인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후서와 다르죠. 베드로 전서는 5장인데 베드로 후서는 전체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고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이것도 힘줘서 닦아야 됩니다. 이거. 베드로 전서는 하나의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부분에서 교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얼마큼 중요한가 하면은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텍스트에 관한 부분들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서 정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교리라고 말하거든요. 따라서 교리는 본문 텍스트를 벗어나서는 교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교리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 교리를 잘못 가르치게 되면 말씀 전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베드로 후서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총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3장으로.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단락들을 볼 때에 우리가 보면은 자, 전체적인 것들로 3개로 한번 일단은 나눠봅시다. 3개로 나눠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자, 1장은 보면은 인사말과 함께 1장 1절에서부터 11절로 구분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장 11절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1장 12절에서부터 2장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1장과 2장과 3장은 또 하나의 세분적 부분들로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고요. 그래서 1장 12절부터 3장 13절까지, 그 다음에 3장 14절에서부터 이렇게 끝절 18절까지 이 내용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른 지식을 가져라. 여러분, 바른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관한 바른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바른 지식과 그리고 또 바른 성품을 가져라. 바른 지식과 바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성품을 가져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장 12절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좀 내용 길죠. 여기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그 다음에 재림의 신앙을 가져라. 앞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겠습니까? 그가 부활의 장면을 목격을 했을 때도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참으로 얼만큼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천사가 들려주던 음성 기억하는 거죠. 너희들이 본 대로 그렇지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너희들도 그러한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장 12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를 어떻게 하라? 그렇지, 경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 재림에 대해서 확신해라. 재림에 대한 확신의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이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내용들을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령이죠. 마지막에 속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을 하여라.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부분들로서 그가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우리가 권면과 속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권면과 속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앞이 권면과 속령이라고 말한다면은 앞에는 도입 부분이죠. 그죠? 도입 부분. 이런 도입 부분이 바른 지식과 바른 성품을 가진 신앙 속에 세워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이 이제 본문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1장 1절에서부터 11절과 그 다음에 3장 14절부터 18절은 보면은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그 포괄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본말에 대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이 내용들이 또 하나의 내용들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장 12절에서부터 이거 이제 구별하면 좋은데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2장 전체 2장 1절에서부터 2장 22절까지 전체,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내용,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은 제일 먼저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서신을 왜 썼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서신에 대한 기록 목적, 왜 서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한 부분들을 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재림도 그들은 거짓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확신에 대한 신앙들, 다시 말하면은 확실한 부분들을 변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확실성을 변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그 내용들 교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겁니다. 이게 교리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2장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2장 전체는 거짓 교사들은 그 출현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전부 다 출현이 전부 다 마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출현. 거짓 교사들의 출현. 그러면 이들은 영원할 것인가? 아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들이 멸망에 이를 것이다.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멸망에 이른다. 멸망에 이른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정함이 아니라 부정하죠. 그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세 가지 말합니다. 출현과 멸망, 그 다음에 그들의 부패성, 도덕적으로도 극단적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성적 타락,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하나의 생활의 몰락,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가르쳐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게 되면 너희들도 같이 부패해지는 자가 된다.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따르지 마라 라는 것을 2장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2장 전체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출현은 어디로부터 나타났는가? 그들은 결국은 멸망에 이른 멸망의 자식들이다. 그들의 따르는 모습이 되면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부패하게 이르게 하는 자들이니 것이니 그들을 어떤 경우에서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들 속에서 나타났던 것 가운데 또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극단적 종말론적 부분들이에요. 종말은 이미 왔다고도 가르쳤고, 그리고 또한 극단적 종말을 또한 예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중적 가르침 속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그 교회를 뒤 흔들었습니다. 따라서 재림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3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이 보면은 요 2장이 다 있죠. 그죠? 1장, 2장 여기 다 있죠. 12절부터 3장 13절까지의 내용 속에 전부 다 담겨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본문 텍스트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들은 이제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말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전체적인 형태는 이런 유형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이래 보면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